요즘 뉴스에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것이 성에 관한 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매매, 성폭행, 성추행, 몰카 이런 성범죄 관련 뉴스가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온 국민이 공분했습니다. 성적 타락이 가속화를 이룬 지 오래되었지만 그 수위는 날로 거세어지고 가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륜이 없는 드라마가 없습니다. 불륜이 빠지면 드라마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제는 불륜이 중심 주제인 그런 드라마가 엄청난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부부의 세계, JTBC에서 금토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너무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의 화제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비지상파 이제 케이블 TV에서 제일 시청률이 높았던 게 그 스카이캐슬이었다고 하는데 그 23.몇 %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부부의 세계 마지막 회가 28%를 넘어서는 그 신기록을 세웠다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니까 수출 계약까지 맺었다고 너무나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관심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불륜이 일상인 것이죠. 그냥 모두가 공감하는 일상이 된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문화는 그래서 성개방 정도가 아니라 성문란 이런 단계 이것보다 훨씬 넘어섰죠. 이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아주 무차별적이고 무질서한 성문화가 퍼져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그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란한 때를 훨씬 능가하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때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 시대고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당대가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마지막 때까지 성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과 구별된 존재,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려서 밖으로 나온 무리들,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죠. 에크가 밖으로 오고 칼레오가 부르다잖아요. 그 세상으로부터 불려서 밖으로 나와 구별된 존재인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구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성적 타락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해서 이 간음의 의미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라는 이 계명은 성에 대한 계명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렇지만은 사실 이 성이라는 것은 원래 아름답고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식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그 식물의 생식기라고 할 수 있는 꽃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남자 여자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관계는 본질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하나된 관계를 이루고 있듯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관계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하는 데서 충만한 기쁨, 희락을 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에 커다란 기쁨을 두셔서 그 연합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삼위 하나님의 서로 간의 충만한 이 사랑이 온 세상을 창조해낸 원동력이 되었듯이 하나님은 부부간의 성적인 연합에 그 기쁨의 연합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은 본질상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써 이 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것이 타락하면 가장 추한 것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가장 죄악이 관영한 그런 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과 의로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성은 그 모든 신성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쾌락의 도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죄악된 모든 음란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을 받죠. 하나님 백성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탐욕에 빠져버리게 되면 언제라도 이런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이렇게 명합니다. 세욕은 성적인 욕구에 대한 지나친 추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적인 욕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그것을 충만히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욕구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누려야 하는데 그 질서를 벗어나서 그 욕망 자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집을 소유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건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한 것에 대한 분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부패한 인간이 자기 형편에 자족하지 않고 더 큰 욕심을 내는 것이죠.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 탐욕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안에서만 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도록 그렇게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마땅히 서로 간의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 성적인 만족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선 그 탐욕이 세욕을 그리고 간음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룩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저버린다라는 것은 폐기 처분한다, 거부하고 무시한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즉 음행으로 부정케 되는 자는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오경의 레위기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의 거룩과 정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동거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 곧바로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함과 정결함을 얻게 하는 정결예법과 제사 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이 은혜의 방도를 쫓아서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살게 되면, 그리고 그 죄와 부정을 계속 고집해서 살면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서 제명당하게 되는 것이죠. 제명은 곧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거룩과 정결은 신약 백성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신약 성도들에게는 구약 백성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 거룩과 정결이 요구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거룩의 등급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레위인들이 더 거룩했고, 레위인들보다 제사장들이 더 거룩했고, 제사장들보다 대제사장이 더 거룩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가장 높은 등급의 거룩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에게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과 정결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신약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등급의 거룩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구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백성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참 성전 자체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은 조금도 부정함이나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성령의 임재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구약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거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데도 이제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모든 죄의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은혜는 완전해서 구약처럼 반복해서 제사와 정결 예식으로 부정을 씻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니죠. 이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책과 신분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 본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정을 씻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여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아서 다시 정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이 거룩으로의 삶,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값없이 구속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와 부정의 상태를 고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뜻을 저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밀어내는, 폐기 처분하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이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침입해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받았던 그 심판보다 더 참혹한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음행죄를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침범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거룩의 길을 가지 않게 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유혹이 될 만한 그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5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유혹이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안 가는 것이 상책인 것이죠. 피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사랑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할 때 가장 깊은 남녀의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성적인 만족도 끝없이 무한하여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대를 찾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룩한 연합을 이루며 올바르게 서로를 마시고 즐길 수 있을 때 제약된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부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 때문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확인함으로써 그걸 확인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행죄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행을 행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음행죄는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적인 간음은 결국 영적인 간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 제7계명은 우리의 참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말라, 영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도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잘 아는데 모르는 게 아닙니다. 피하고 멀리하고 부부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되고 이걸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죄성은 죽지 않고 늘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결국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으면 겉으로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내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음은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시편 51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시편 51편의 7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그 음행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컨트롤해서 마인드 컨트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이 이 음행죄를 미워하면서, 그래서 때때로 우리 안에 성적인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이 성령을 의지해서 그 죄된 욕망을 대적하고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 동성애에 대한 팀 켈러의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으로 아주 명료한 답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 인권운동에 대한 책을 썼다고 말하는 대담자가 팀 켈러에게 그 수많은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팀 켈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동성애자는 다 지옥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묻죠. 이에 대해서 팀 켈러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제 탐욕, 동성애의 본질이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성애자라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이성애자는 다 천국에 가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누구든, 그가 동성애자이든 그가 목사든 누구든 우리는 다 죄된 본성을 소유한 자이죠. 우리의 이 죄성은, 이 죄된 본성은 다 죄악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우리는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늘 이 죄악된 욕망과 싸워나가며 거룩의 길을,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이 음행죄와 싸워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억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를 미워하고
성적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이 계명을 진정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제7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제7계명의 그 본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성령 의지하고 이 죄된 욕망과 싸우면 이 음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